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씩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죠. 이 가을에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신명기도 막바지에 이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요. 먼저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지요.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언약의 내용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모세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한 후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는 부록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주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 특히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래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31장부터 34장까지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 마지막 당부하는 모습, 우리가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단지 문자로만 볼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쉽죠. 진짜 노래로 듣는다라면 훨씬 더 힘이 있고 우리에게 잘 기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실상은 되게 재미없고 긴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주제를 살펴본다면 배교에 따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것을 잘 기억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잘 기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런 계기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고 싶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요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씩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1절이 어쩌면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려옵니다. 제발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쩌면 참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같다고요? 비, 이슬, 가는 비, 단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싹 타들어가는 그런 그 위에서 타들어가는 풀들이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힐 때 소생하고 왕성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짝 마른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지요. 바로 이것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는 여러분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나 큰 차이가 없지만은 봄이 되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죽은 나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지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쏟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4절을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럼 반석, 완전, 정의, 진실, 거짓이 없으심, 공의, 바르심. 그럼 이런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6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세우신 분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먼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이 세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한 단어는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패역한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지요. 불효자고 패역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리고 업신여겼지요. 자신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진 것이 다른 신들로 인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오늘 문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코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부의 문제, 내적인 타락의 문제죠. 진짜 원수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이 모든 실패와 고난의 원인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분노의 불이 일어나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고 하고요. 23절에서는 재앙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쏜다고 말합니다. 24절은 그들이 줄이고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지며 들짐승이 이와 같이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보내신다라고 말하고요. 25절에서는 모든 세대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6절에는 그들이 흩어져서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27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괴로움입니다. 처절한 괴로움이죠. 하나님을 잊고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될까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열심 이전에 돌이키는 것이죠. 복음과 믿음이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더 잘 되라고, 더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아파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빨리 돌이키는 것이죠. 순수히 맞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지요. 그럼 탕자는 돌아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후회한다는 것을 넘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요. 또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막 기뻐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기뻐만 하면 될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궁극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팠다가 나았는데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건강을 회복했으면 그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말씀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그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번만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반기를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반기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